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너무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복음은 기다려주는 거다, 끝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권사님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에 새 가족이 교회 처음에 와서 그분이 신앙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니까 이분이 별 잘못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기다려줘야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런데 안수 집사가 죄를 진다, 여전대 회장하고 바람이 났다, 이건 혼내야지. 예. 그러니까요, 기다려준다는 말,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모여서 뭐랬냐면, 아니 목사님은 말로는 기다려준다면서 왜 안 기다려? 아이고, 그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 손 들어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사람이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귀를,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나무 교회 20년이 됐는데,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뭘 더 기다려줘요. 혼나야지. 기다려주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그래, 꿈나무 교회 20년을 나왔는데 뭘 더 기다려주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진짜 저는요, 이런 말을 진짜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설교 때는 뭐 기다려주래더니 하나도 안 기다려줘, 맨날 야단쳐 그러는데, 그러는 거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나 안 듣는 데서 살살 얘기하지, 아주 크게 나 들리게끔 크게 그 들으라는 소리잖아. 너 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는 단어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해보세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런 제목은 결과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건요,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주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죄 문제 해결하라고 예배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뭘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라고 해결한 거. 네 죄 해결해라. 그러니까 예배 올 때는 여러분,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양, 최고로 고급 양, 비싼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양 안 가져오잖아. 예배 올 때마다 그거 얼마나 비싼데 그거 안 가져오잖아요. 지금 10,000원 띡 내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죄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됐잖아요. 그걸 감사해야 되죠.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자범죄가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나의 자범죄. 어저께 누구 욕했어, 어저께 난 미워했어, 그거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들이요,
꼴보기 싫은 거 욕하는 건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해왔잖아요. 그거 꼴보기 싫은 거 욕하는 거. 근데 우리는 꼴보기 싫은 놈을 기도해 주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는 감옥 가는 대통령, 잘리는 대통령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온전한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잘리고 다 감옥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감옥 안 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보복.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다시는 이게 뭡니까? 세계적인 창피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욕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야당을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 속 시원한 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회개해야 돼요. 속 시원은 많지 상대를 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안 돼서 속상한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데 우리는 왜 미운 놈 욕을 하냐고. 세상 사람보다 나야 될 거 아니요. 옆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앞에다 이거 붙이세요. 밉지만 사랑합니다. 부부끼리는 더 세게 하세요. 밉지만 사랑합니다. 오늘 김혜숙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사랑해요. 그 꼭 해주세요. 밉지만 사랑해요. 그렇게. 그럼 좋아할 겁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도.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 자녀들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속 시원하다고?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맨날 보복적 개념은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저렇게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다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를 더 사랑을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데예요. 아멘입니까? 장로가 사랑 못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A라는 장로의 집을 거쳐서 B라는 장로의 집에 가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A라는 장로 집에는 안 거치고 그냥 바로 B라는 장로님 집에 갔대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 어쩌면 거기까지 왔다가 우리 집에 안 들렀냐고. 그렇게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 안 들리길 잘했지, 들렸으면 봉투 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으라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교회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랑을 더 받습니까? 모자라요 그게?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티가 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영원토록 저주받을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기와 산소의 귀중함을 몰라요. 왜요? 늘 있으니까. 물 귀한 거 몰랐는데 요새는 물 귀한 거 알죠? 물 사 먹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물도 사 먹어? 물도 사 먹어 그 얘기했어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 에비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물도 사 먹어? 물도 사 먹어. 에미양도 들어와야 되는데 에비양만 들어왔다. 미쳐버릴 것 같으죠? 이게 아재 개그야. 그 지금 이런 아재 개그 듣고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에요. 최경희도 미칠 것 같으죠? 아재 개그 들으면. 그래 30대라 어쩔 수가 없어. 박미라 권사님은 좋아요? 네, 그래 그럼 40대 초반이야. 정말로 이 산소의 귀중함, 물의 귀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너무나 흔하니까. 그렇게 모르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 못하고 살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산소의 귀중함을 정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거든요. 방독면 뒤집어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거 한 사람만 알잖아요. 공기의 귀중함을. 장로님 아시죠? 저보고 아냐고 물어봐요. 전 방위라도 압니다. 원래 방위는 그런 훈련 안 받는데 저는 그 훈련을 다 받아. 내가 이제 저기였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조교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했죠. 여러분 재미있어요. 방위 티 안 나잖아요. 거기 빨간 모자 쓰고 전부 다 조교들 빨간 모자 쓰고 있으니까. 단풍하사들 와서 교육받거든요. 단풍하사에서 하사가 아직 완전히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 하사가 되는 거예요. 딱 지나가면 필상 하사들한테 막 그렇게 인사받고 병장 뭐 상병이 뭐 여기는 취급도 안 했으니까요. 세상을 그렇게 다 웃기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방인 줄 알았으면 인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빨간 모자에다 방위 이렇게 안 써주거든. 그냥 다 조교거든요. 예. 얼룩무늬에다 조교 옷 딱 입고 빨간 모자 딱 쓰고 있으면 조교지 그걸 누가 방인지 알겠어요? 그래 모르면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집 부부도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젊은 사람은 왜 못해? 늙은 사람도 하는데. 그 쑥스러우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봐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쑥스러우면. 남편은 하는데 아내는 안 해. 죽어도. 그래도 참 감사해. 이 집 보면 나는 이 집은 섹시보다는 신랑이 훨씬 부러워. 누나잖아요. 한참 누나인데 그 누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누나가 얼마나 잘해주겠어. 속으로 그러지 살아봐요. 그거지.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까지 됐어.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요. 참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지만 장로지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깨달아야 될 분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인이 되는 줄 아니? 원죄 때문에 그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 교단은요, 장로교 우리 교단은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우리 교단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기역 교단이나 저 S 교단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은 남았어. 타락을 조금은 남아서 나의 노력이 필요해. 저 권사님 거기 다니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 똑같다 그랬죠. 똑같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100% 예수의 은혜가 아니야.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줄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겠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는 그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3, 4대 후대들이, 우리 옛날에 고조 할머니는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어 할 정도로 복 받아야 돼요. 왜 못 받냐? 우상 섬겨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만 감사합니까?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애기? 소연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교회 앞에 살아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저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언니 잘 만나가지고. 네, 라일이 언니가 그냥 다 구원해 왔잖아요. 우리 라일이 박수. 오늘 라일이는 전도했으니까 오늘 용돈 줘야 되겠다. 네. 이따가 재정부에 가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네. 오늘은 용돈 5,000원 주지 말고 전도했으니까 10,000원 주세요. 안 감사하구나. 감사해? 자, 믿음의 선진들만 깨달았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체 나라가 교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깨달았다니까? 다 깨달은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율법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동생들, 대제사장도 못 깨달은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오죽하면 11제자, 12제자도 못 깨달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는 깨달았죠. 생수의 강,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저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같이 해보세요. 늘 누리자. 이걸 누리려면 먼저 임마누엘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다. 그런데 원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라 하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을까? 바로 임마누엘 하게 하는 분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이제 뭐를 누리면 되느냐?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부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온 것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찬송가 그거 있겠어요.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얼마나 옛날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런 찬양을 적겠어요. 우리 찬양대도 좀 끝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새로 했으니까. 반주도 새로 왔잖아요. 아멘 하자마자 딱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죠.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고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3년 됐는데도 그냥 한참 있다가 짱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건 야단 맞아야죠.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 찬양하는 것보다 찬송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자기들끼리 소프라노끼리 화음이 맞아서. 그리고 우리는 돌림 노래도 해요. 돌림 노래가 뭔지 알죠? 내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돌림 노래 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냥 잘 아는 찬송가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지휘자 올 때까지는 지휘자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지휘자가 못 도와주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기다려 주십시다. 그 찬양대 못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자기 찬양대 하면 되는데 찬양대도 안 하면서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맹추라고 하는 겁니다. 맹추. 영적 맹추. 성령 충만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기도,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전도에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이해해야 되고 이제 참된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임마누엘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놓친 겁니다.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요. 인도하는 그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는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또 어떤 사람도 울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뭘 어떻게 갚아? 전도하는 거지. 전도하는 게 갚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무릎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도 힘들게 올라갔는데 난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온 몸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맞았으니까 나도 맞아야 된다. 이거 갚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보세요. 미친 것. 그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 하나만 좋게. 그 미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가지고 한 사람이 따귀를 때립니다. 예수님이 따귀 맞았으니까 우리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대 때리면 이 사람도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서로 그 예수님의 아픔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다가 감정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만치 때리는데 너는 세게 때려. 그러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고 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를 칼로다가 자기 몸을 찢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찢겼으니까 나도 찢게. 아직 왜 십자가에 달리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갚는 방법은 나도 저 사람 구원하면 돼요. 오늘 서원이 누구? 서연이 우리 했잖아요. 제가 저게 갚는 거예요. 라헬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잖아. 그지? 오늘 말씀 다 알아들었지? 예수님에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감사 방법이 뭐야? 갚는 방법은 전도라 그랬지? 다 알아듣잖아. 여기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성가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칭찬을 못 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그러고 지금 기분 나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몰라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 축복을, 이 받은 은혜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